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받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를 보는 시간입니다. 제 눈이 뚫어지라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경상북도에 살아가지고 사과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요즘은 포도 농사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 농사가 굉장히 크게 많이 지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포도원, 포도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그 포도밭이 성경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이다.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아주 그 땅은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물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집이 있고 남들이 파놓은 우물이 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심어놓은 포도밭, 감람 나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또 우물도 있고 또 포도밭도 있고 감람나무 밭도 있고 아주 좋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포도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 그걸 두드려 패 죽이고 뺏은 나쁜 왕이 있었어요. 아방이라는 사람. 자기 아내가 더 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빼앗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꾼 포도원과 가수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15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포도밭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포도원이라는 데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사과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우리 집에 사과밭이 있어서 사과밭을 지어보면요 약만 15번 쳤어요. 그때 뭐라고요? 농약을 15번 쳤다는 거예요. 농약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사과밭이 있는 집에 시집가면 아주 잘 간다 그랬는데 일이 많아요. 다른 거 그것도 치고 겨울에 전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첨천약이 유황약이 유황약. 옛날에 막 끓여서 쳤어요. 요새는 돈 있으면 그냥 쳐버려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포도원에 하는 일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한 거,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하나님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포도원 가꾸듯이 너희들을 가꾸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밭 얘기를 쭉 내가 땅을 파가지고 돌도 골라내고 거기에다 아주 좋은 극산부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담을 쌓고 망대를 만들고 또 포도즙에 따가지고 포도즙에 포도를 짜가지고 좋은 가죽 부대에 넣고 뭐 이런 포도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포도밭이 많이 있었고 성경에는 근데 포도밭에 할 일이 많이 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는데 포도밭에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하도 일꾼이 필요해 가지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품삯을 엄청 주고 아침부터 일꾼을 6시부터 사람 데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6시, 아침 9시, 12시, 3시, 5시까지 막 사람들을 일꾼을 기르기 워낙 일이 많으니까 포도밭에 일꾼을 부르러 나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느냐 하면 천국은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너무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있겠지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은 고용인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많이 모집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요 집주인이 포도농사 지으려고 많은 인력을 아침부터 구하듯이 천국은 사람이 필요하다. 고용인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9장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시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로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일꾼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세계에 10,000명, 20,000명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인구 비례 미국보다는 좀 적. 세계 1등으로 선교사 많이 보는데 선교사들이 헌금이 필요한. 선교하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면은 목사님도 보기 힘들 거예요. 다들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또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공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있는 게 앙정이지.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뭐든지 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뭐든 가르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청소하는 일들부터 교회는 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많은 고용인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스타일이 고용인으로서 천국의 성도로서 스타일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천국의 고용인 가운데 4가지 스타일인데 첫 번째는 천국 일을 하기 싫다면서 아예 안 하면서 하기 싫다면서 끝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위로 정도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1년에 한 4번 성탄절 때나 왔다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끝까지 그런 사람. 그냥 천국원 가고 싶은데 잠깐 왔다. 아예 일하기 싫고 끝까지 안 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가서 뭐 천국에 가서 무슨 상 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가겠지만은 좀 슬픈지 안타깝지 불쌍하지. 두 번째는 천국 일을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받는 집사, 권사, 장로 해놓고 안 해요. 안 해. 말은 해놓고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은 받아놓고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뭐 보면 매년 권사님 보면 한 200~300명 되는 교회는 권사님을 세우는데요. 집사님 찾기 힘들어요. 전부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 아니면 이상해. 너 한번 보세요. 이웃교회 권사님 있는 집사님이 혹가다 없어. 전부 권사님이에요. 다 장로님이 거의 많고 직분은 받아놓고 안 하는 일꾼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도 나옵니다마는 천국 일을 거들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 회개하고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고 뉘우치고. 근데 처음 4번째는 천국 일을 하겠다고 말도 하고 직분도 받고 끝까지 그 말한 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 고용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가서 포도원에 가 일을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가겠다고 승낙은 했는데 안 간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종교 전문가,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안 가.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게 세리와 장녀들입니다. 아주 도적놈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들, 천대시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너 그런 일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 회개합니다. 이래 회개하고 아주 생활도 바르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도 받는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참 축복이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대제사장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세례왕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 안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많이 압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려운데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두 형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형태에 속합니까?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싫다고 그러는데 뉘우쳐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의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늘 따라합시다. 늘 뉘우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요새 있어요. 내가 늘 만나는 분입니다. 이웃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기도하는 목사님을 들고 차가지고요. 전치 2주가 나왔고요. 전도사님을 때려가지고요. 전사님이 힘이 없어 맞았겠어요. 누가 때렸어요? 장로님이 때렸어요. 장로님 자라 붙이기도 싫어. 나가면 거룩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뭐 복식 하나 한다 하는데 전부 가라로 서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상도 받고요. 멀쩡해. 목사님이 천사입니다. 제가 말 37년인가 그 교회를 심호하셨는데요. 장로님 네 분이 간데 사람을 왜 팹니까? 예? 목사님이 형사고발해도 되는데 경찰이 와서 형사고발하면 이제 재판하면은 목 날아갑니다. 그거는 장로직분 날아가고 뭐 그거는 목사님 형사고발 안 하고 이제 노회가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예수 잘못 믿었어. 이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돌아가지고 인간적으로 잘했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람을 팹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아니 고용자가 되고 예수 믿었으면요 늘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늘 교회 오면 그런 자세로 그래야 마귀가 들어가지 않지. 어디 가가지고 그 돈 좀 있다고 참 진짜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32절에 보면 둘째 아들처럼 오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니까요 3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세례 요한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메시아 선구자임을 믿지 않아요.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 먼저 믿었다 그래가지고 항존직 직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어요.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마가 우리한테 있듯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삼키려고 하니까 늘 긴장하시고 할렐루야 늘 긴장하시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 잘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45쪽. 신약성경 345쪽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랑은 아주 뽐낸다는 겁니다. 뭐 그래 자랑할 게 많은지 몰라도 교만하며 비방하며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아주 부모를 무시하고요. 부모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 부모를 아주 뭘 보듯이 친구보다 못하게 부모를 한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 싫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그랬어요.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사람의 사랑도 없고요. 디모데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다는 거예요. 사랑 필요 없다. 원통함. 용서도 없고요. 모함하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사나우며 잔인하며 5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이다 그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한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종교적 외형을 갖추고 있는데 구원의 능력도 믿지도 않아.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노공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세대, 이 말세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뛰어넘어서 늘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에 직분 받고 사람을 패든지 지기든지 이상한 교인이 됩니다. 천국의 고용자가 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일에 성실히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는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자기 볼일 다 보고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일을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의 일부터 먼저 하고 나서 자기 일을 거두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이나 발명가나 또는 세계적인 인물들에게 주는 상이 됩니다.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 과학자, 문인, 정치가, 의사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알베르토 슈바이처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상자였습니다만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까미는 노벨상을 탄 돈으로 외곽지대에 호화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저도 집을 보지만 한국에 은퇴한 사람들 집을 짓는 거 보면 야, 참 잘 지었다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그런 별장들을 보면 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집 잘 지었다는데 초가집이라 초가집. 집도 아니라. 잘 지은 집 끝도 없습니다. 적당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잘 사는 건지 알고요. 돈을 다 때려부어가지고 호화 별장. 정말 잘 지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깜이라는 사람도 노벨상 그 큰 상을 받고 호화 별장에 살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도 가다가 충돌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슈바이처는 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지난날의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너무 모질게 했다. 죄를 많이 지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프리카, 적도, 람바네라에 가서 인수를 펼치고 예술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마지막 목숨도 거기에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성자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그 60이 넘고 이래 보면 어떤 삶이 더 정말 좋은 삶일까? 자기 몸에 처바르고 자기한테 호화롭게 하고 좀 그런 게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지는 어쩔지 몰라도 창피스럽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창피스럽다. 그게 목회 잘하는 것이 보여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누가 쳐주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쳐주지도 않아. 본인이 뭐 좋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와봐 그럴지 몰라도 제가 보는 성경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노공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고용주된 입장에 고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냐? 누굽니까?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뭡니까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7,000대의 오르간을 기증했다 그러고요.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에 3,000억인데 지금 말하면 몇 조도 한 3조도 넘겠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다 하는데 그 말을 했어요.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죽을 때 돈을 남기고 죽는다는 것은 큰 수치다. 일생 동안에 벌어들인 돈을 일생 동안에 모두 써야 한다. 쓰되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가볍게 써야 한다. 얼마나 위대한 천국의 일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언제 마귀가 틈탈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에게 감기를 만들지. 오늘 에이즈도 감염병이잖아요. 예? 또 그리고 요즘 뭐 3년 동안 괴롭힌 게 뭐죠? 잊어버려. 코로나19. 예. 언제 우리 그 병자로 만들지 몰라요. 마귀는요, 언제 우리를 갖다가 이상한 교인으로 만들지 몰라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오늘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의 나라 위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온 교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웃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습니다.
교회 넓은 땅에 좋은 집 지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본심이 아니겠지요. 사탄이 틈을 타니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둘째 아들같이 우리를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며 남기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